예, 오늘 우리 금요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재물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도전받기 원하는데요. 우리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음번에 모든 게 마치게 되는데요. 한 30여 페이지 되는 분량이었는데 또 오늘도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물질주의의 위험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사실 물질 자체는 그 자체가 무슨 죄악이 되는 것과 아니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어떻게 하는 게요? 돈을 사랑하는 게,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것이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우리 사회에 보면 그냥 범죄 문제와 관계될 때 항상 그 배후에는 어떤 것이 깔려 있습니까? 이 돈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 사회는 이제 이혼율의 1위도 말이죠. 돈 문제입니다. 이전에는 성격 또 너무 달라서 그런 게 있는데 지금도 우리 젊은이들의 최고로 갖고 싶은 게 뭡니까? 그것도 1위입니다. 또 요즘 우리 아이들 말이죠. 백일이나 도래 말이죠. 뭐 갖는가 보면 돈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인가 돈이 1순위로 올라와 있는 이런 우리 현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뿐이겠습니까? 어쨌든 이 물질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탐내는 자들, 여기 탐낸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돈에 대해서 말이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월급 받아갖고 언제 집도 사고 그러냐. 뭔가 좀 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이제 갑자기 뭔가 돈이 이렇게 생기면 좋겠다 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주식을 하든지 부동산 투자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갑자기 뭔가 돈을 벌려고 하는. 제가 아는 우리 교회도 다니셨던 분인데요. 그분은 우리가 신방을 가면 목사님 잠깐 내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이 급하신가요?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빈도수가 잦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화장실 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내려서 뭐 하냐고. 로또 산다고요. 그래, 로또 지금까지 돈을 얼마나 투자했냐 하니까 한 1억을 투자했대요. 당첨됐냐고 물어보니까 10,000원짜리 한 번 딱 당첨됐대요. 근데 그게 돈 잃은 것이 속이 상해서 자기는 버릴 수가 없대요. 집사님 그러지 말고 이제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질을 내면서 말이죠. 목사님이 제 심령이 어떤데 그런 말씀 하시냐고. 내 기분 아시냐고. 미안하다. 그냥 그 기분은 알겠는데요. 어쨌든 참 돈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갑자기 뭔가 얻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받아서 결정적인 것은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죠. 이 돈 문제하고 믿음하고는 연결이 됩니다.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도다. 참 돈에 대한 걱정을, 돈에 찔리는 거 한번 찔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죠. 자, 계속해서요. 그리스도인이 경건해지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을 때 심각한 난간에 봉착하게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도 부자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경건해지는 것보다 부자 되는 것에 더 마음이 빼앗기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제가 모시던 교수님 한 번은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김 목사, 한 5천만 원 있어? 제가 그랬죠. 저는 100만 원도 없는데요.
제가 5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야, 그러지 말고 너무 꼬부리던 돈 있잖아. 저는 꼬부리던 돈 자체가 없는데요. 내가 지금 어디 땅이 있는데 그거 사면 10배가 올라간대. 몇 년 지나면. 그러지 말고 좀 내놔. 제가 그랬죠. 교수님, 사기입니다. 절대 교수님 거기에 말려드시면 안 돼요. 다른 분도 돈 끌어들여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분명히 후회하실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과천에 있는 그 좋은 집 다 날려버리고 우리 사이가 말이죠. 이렇게 집을 사들이는 10배. 그죠? 해로운 욕심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계속해서요. 이런 사람은 자족하는 마음을 잃게 됩니다. 당연하죠. 돈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죠. 부가 그들의 관심에 초점이 될 때 그들은 유혹에 빠지고 덫에 걸리게 됩니다. 그들은 어리석고 해로운 종료, 곧 침륜과 멸망에 떨어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하고 자족하는 것을 삶의 가장 큰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왜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더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더해 주시는 것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한다고요? 우리는 이런 일을 간혹 합니다. 언제요? 사은품 받으려고 말이죠. 그만큼 안 사도 되는데 좀 더 사야 된다고. 특별히 여자분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그러죠. 내가 사은품 10개 사줄게. 그 돈이면. 왜 사은품에 마음 뺏기냐고.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은품 신앙이 아니라 정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기에 초점 맞추고 하나님 더해 주시면 좋고 안 더해 주시도 괜찮고 이게 받는 것이 큰데요. 구원의 은혜가 큰데 정말 우리가 이 사은품 인생이 안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요.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면 우리는 재물의 유혹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들이 만만치 않은 건데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참 이 나눔의 원리는 물질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고요. 또 물질을 누리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참 보람 있는 알찬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경제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일하기 싫거든 뭐 하지도 말라고요. 먹지도 말라.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건강이 보장되고 얼마든지 자신의 건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신자들은 불신자들로부터 게으르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 복지의 원리를 제가 지금 논문을 쓰면서 병원, 우리 기독교 병원, 기독교 복지 또 여러 이제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쓴 적이 있는데요.
특별히 한국 교회에 이렇게 또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병원이라든지 복지시설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머릿수로 운영하든지,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 병원이라고 했지만 병원 수가가 비슷하다는 거죠. 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실 기독교 병원은 환자들이 조금 더 다른 병원에 비해서 병원비가 조금 적고 좋은 의료진과 또 좋은 그런 의료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참 그런 안타까운 느낌. 근데 그 원인이 뭔지 저는 알고 싶어서 사실은 논문을 쓰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 다음번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나눔의 원리를 위해서 우리 열심히 일해야 되고, 또 이제 복지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복지의 원리가 유럽식이 있고 미국식이 있거든요. 사실은 복지는 유럽에서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복지는 본래 일반 사회가 아니라 기독교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렇게 정부 기관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먼저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유럽에는 이렇게 퍼주는, 그죠? 그런 쪽을 선택을 했고, 미국식은 성경적으로 말이죠. 일을 하도록 해야지 그냥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미국에는 죄수들도 말이죠. 감옥에 있으면서도 일을 합니다. 그죠? 일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하도록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이 부분이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편인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요.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에서 이 원리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비형 선교를 했던 거죠. 자, 고린도전서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도 충분히 내가 쓸 수 있다. 이 권리를 복음 전하고 물질적인 구원을 받는 거, 그건 성경적이다. 그러나 나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혹시 그것 때문에 좀 장애가 될까봐 이렇게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이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가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일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면 항상 자신의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선교했을까요?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는 그렇게 했지만 선교를 위해서는 좀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스데바냐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는 성경금으로 바울을 지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선교 후원금을 이렇게 서로 나누고 또 베푸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에바브로도 역시 빌립보 교회로부터 받은 선교 헌금을 바울에게 가져다 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 말씀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이 말이죠. 회수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그죠? 자, 사도 바울은 또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될 이유,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서로 각 교회마다 도움을 요청하고 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일에 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은 평등하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평등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아니고요. 평등하게 하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주장한 것은, 기록한 말씀은 말이죠, 모든 사람이 모두 똑같이 나누어 갖는 사회주의 제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받는 거 좋아 보이죠? 그죠?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제도죠. 고린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려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그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남을 돕다 보니까 내가 그 물질 나가니까 상대적으로 그냥 힘들게 하는 그런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바울이 의도하는 것은 단순히 고린도인들로 하여금 그들보다 더 어려운 형편이 있는 사람들을 돕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들도 가난하면서 연보 모금에 참여했던 마게도니아 교회를 칭찬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많은 시련 가운데, 참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 헌금, 성경금에 참여하라고 권유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분이실까요? 부유하신 분일까요? 부유하신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그분의 소유고, 그죠?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난하게 되심은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가난한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몽골 우리 부부, 우리 아이가 이제 이렇게 무기가 많이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이제 그 삼성병원에 가서 촬영을 하고 이제 그 모든 분들에게 그들 같이 또 공유해서 아마 모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담당하신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2번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또 촬영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제 한 11시 반쯤 삼성병원 가서 다 이제 촬영하고 그렇게 했는데, 참 병원비가 한 달에 1억 드는, 그거는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서 그 이제 아이 엄마가 참 이렇게 임신이 안 돼서 정말 기다렸던 아이인데 이렇게 또 무기가 지금까지의 통계로는 최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렇게 촬영 끝날 즈음에 한 500g인데 1kg 됐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목사님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정말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연약한 분들 우리 나누고 베풀고 참 감동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예람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교회로부터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요건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먼저 가족과 친척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지도자들은 경제적 지원을 하기에 앞서 교회 밖의 지원 가능성들을 모두 검토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교회로부터 지속적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나이 들고 성숙한 신자, 신약의 가부는 몇 세 이상이라고요?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신자로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자녀들의 존경을 받으며 손대접을 이렇게 잘하며 교회 내에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자신의 성숙함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재물관의 특징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자적의 원리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우리 4장 13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예,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이 잘못 해석돼 온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일까요?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것 같던데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본문을 말이죠.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어떤 뜻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높은 데도 처할 줄 알고 궁핍한 때도 처할 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 참 잘 나갔는데 어려움을 당하면서 정말 이렇게 힘든 생활하는 것이 생활할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그때는 안 그랬는데 많이 불편하고 또 속도 상하고 힘들 때가 있죠.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그게 바로 자족의 원리인데요. 서문강은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원하는 일은 뭐든지 다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면 다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그런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믿음을 지키고 어떠한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소망과 기쁨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지키고 하나님께 주신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말입니다.